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475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 475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에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지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 아들에게 주었노니. 아멘. 8절까지 읽는데 9절까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를 베푼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재림이 가까운 때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을 때 재난의 시작인데 우리는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사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코로나19가 오면서부터는 말씀 문자를 매일 보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길어지면서 전화를 해요. 이제 전화. 근데 집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교회 못 가게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거의 뭐 절망적인 대화를 이제 하게 돼요. 이제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문이나 TV나 방송에서 이런 소식이 쏟아져 나오죠.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고 또 살맛이 없어지는데 이때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런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려웠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보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우리의 심령이 윤택하게 됩니다.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그냥 새벽기도 하고 저녁 성경통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안 믿는 친구들 보면은 거의 그냥 절망 가운데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치료제가 여기 만들어졌대 그랬더니 코로나19는 변종이기 때문에 지금 50개의 변종이 있는데 치료제는 하나만 치료할 수 있다.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말라리아가 지금 70년이 됐는데 그 치료제가 없습니다. 변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거의 절망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땅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재앙이 떠나가고 그 전염병이 떠나가고 성경을 보면 희망적이고 세상을 보면 절망적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인데 오늘 본문에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오는가? 첫 번째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또 다윗을 보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데 다윗이 사울의 사위고 충성스러운 신하고 구국공신인데 사울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사랑했던 인물이었는데 다윗의 인기가 사울 왕보다 높아지자 위기의식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악독한 마음을 품고 그러니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이 떠나시죠. 악신이 들어와서 사울의 마음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일을 하게 되고 결국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말을 하고 그러면 좋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현실에 부딪히면 참고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악신이 들어와서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넣어주니 그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을. 그래서 우리 몸에 악신이 들어와서 집을 짓지 못하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새가 머리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지만 이 머리에 새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가 있는데 이게 악한 영이 우리 주위에 있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악한 영이 우리 집 마음에 들어와 갖고 집을 짓는, 그래서 귀신을 쫓을 때요, 그 귀신이 언제 들어갔느냐, 오래됐느냐, 오래된 사람들은 집을 짓고 있어서 안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야 되고 집을 짓도록 내버려둬서도 안 된다,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도망다니죠. 다윗은 사울이 전쟁에 패하여 아들과 함께 죽었을 때요, 그 사울이 세 아들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을 때에 토막난 시체를 모아서 장례식을 치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줘 잘 살게 하고 특히 그 손자 두 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는 무비보셋을 친아들처럼 여기고 항상 다윗의 밥상에서 식사하게 했는데 이것은 그 왕자 중에 한 사람 같이 여기는 것이고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행동을 보면 참 감동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것이 바로 믿음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지녀서 사무엘하 9장 5절 8절에 보면 그를 데려다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서 이 시편 18편 25절 26절에도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그래서 자비로운 자에게는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했을 때에 요나단이 다윗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죠.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고 계속. 그래서 이 은총을 베풀다라는 말이 헤세드라고 그랬는데 그 자비라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자비롭고 인자한 사람이 되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성령이 충만했죠.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런 표현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를 베푸는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마음이 아름답고 말 한마디가 중요하고 그 한마디가 죽을 사람을 살리고 절망에 빠진 사람을 일으킵니다. 특별히 인자한 말 한마디를 할 때에 보약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애들러 박사가 우울증 환자에게 2주간만 나의 처방을 따르면 당신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처방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실천하면 됩니다. 근데 이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양로원에서 치매 노인도 뭐 특별한 약이 없었는데 그 할머니는 이 뜨개질을 잘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좀 장갑 같은 거 떠서 줘라 이렇게 일을 맡겼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치매 치료에 효과가 있었다. 이제 그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이것을 갖다가 싱겁게 생각하고 실망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의 처방대로 매일매일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실천한 사람들은 우울증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우울증. 그래서 교회도요, 건강하려면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건강하려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로, 다윗이 이렇게 자비를 베푼 것은 빚진 자의 마음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 사랑의 빚을 갚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7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7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그래서 이 베푼다는 이 말이요, 그 아사라고 그랬는데 소망을 가진 사람이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베푸는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베푸는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푼다. 그래서 바울도요, 우리가 빚을 지지 마라. 그런데 사랑의 빚은 지라. 근데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제 전도사로 신학교 2학년 때 임명받을 때 목사님에게 이 빚을 다 갚고 가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지금 빚이 더 늘어가고 있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빚이, 사랑의 빚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전도사가 됐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고 가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하나하나 하루하루가 이게 하나님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 더 많은 빚을 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빚을, 사랑의 빚을 진 것이 이제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갚겠어요? 사실은 부지런히 갚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순종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천재 소년이 있었는데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의 인생은 오르막길이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되고 30여 권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그를 만나보기 위해서 몰려올 만큼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나는 교수직을 포기하고 정박아 시설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많은 명예와 보수를 버리고 차라리 후학을 양성해라.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오르막길 인생은 성공과 칭찬에 가려 예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낮은 곳에서 예수를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년에 정박아 시설에서 장애인들의 용변을 치우고 식사를 돕고 목욕을 시키며 돌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를 쓴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책을 읽고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영광받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곳에 가서 병든 사람, 장애인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무비보셋을 돌볼 때에 요나단의 그 사랑에 빚진 것을 갚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졸업할 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쿼바디스 도메네 할 때 낮은 곳에 가서 십자가를 지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뭔지 잘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은혜제일교회 상가개척교회 전도사로 가고, 거기서 이제 저희 집사람을 만나 결혼했는데, 십자군 전도대도 3년 동안 개척교회 전도 지원을 나가서 매일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광동에는 교회를 폐쇄한다는 말을 듣고 무조건 교회를 살리고자 왔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개척교회 목회가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이 작은 교회의 희망으로 개척교회 모델로 기도 제목으로 삼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요,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어려움을 못 느끼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작은 교회의 희망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베푼다는 말은 영적인 눈이 떠지고 묵상하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창조는 말씀 사건으로 가라사대 하고 모든 것의 시작을 의미하는데, 이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시는 행동, 그리고 그 피조물들을 돌보는 것,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요,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베푼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사라는 단어가. 그래서 하나님도 약속을 한 것을 지키시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약속한 것을 지키는데,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바로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데,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다음에 헐벗은 자에게는 입을 것을 주는 것이 그 아사라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행동, 실천. 그리고 이것은 뭐 전쟁하다, 재물을 드리다, 열매를 맺다, 화해하다, 이 행동을, 행함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이 행함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요, 그렇게 함으로 일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두 번째는 그 백성들이 다윗을 항상 바라볼 수가 있는 모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외로운 자에게 친구가 되는. 여러분, 무비보셋이 사울왕이 죽고 왕가가 몰락했을 때에 역사를 보세요. 왕조가 무너지면 그 사람들은 정말 죽은 개만도 못하게 취급을 받는 것인데, 또 장애가 있고, 그때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것은 그 외로운 자에게 친구가 되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지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렵고, 확진되면 그냥 죽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위기도 오고 식량 위기도 오고, 그래서 정신적인 코로나19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제가 늘 잘 쓰는 말이 뭐예요? 매일 기도하고 있다. 근데요, 그 말을 굉장히 위로를 받아요. 요즘에는 말씀 보내면 제가 볼 때 믿음이 없는데도 아멘 아멘 그러고, 처음에는 좋은 글귀다. 그래서 내가 좋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요즘에는 좋은 말씀이야 그렇게 표현하고. 여러분,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들에게 희망이 없어요. 그냥 절망이에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절망.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재림의 징조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깝고,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시편 91편, 여러분 시편